우리 좌우로 보시고 한번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하신 이 여전도 회원들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봐서 나이를 모르지만 한 20대가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민교회 당회장님, 우리 박건주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여러 또한 성도님들, 오늘 이 여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건주 목사님을 제가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현직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는데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예요. 그런데 초청을 해줘서 그냥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나만 다른 사람 잘 만난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면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면은 대단히 성공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잘 못 만나면 둘 다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도 사람 잘 만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박건주 목사님 잘 만난 거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났어요. 왜냐? 마음이 우선 넓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을 물려준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거기에 양편에 강도가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복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도 눈이 어두워서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강도인 줄 알고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몰라요. 죽을 처지에 있는 자기 처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향하여서 함부로 입을 열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복이 있으려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데 뭐가 열립니까? 그분을 바라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영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어째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느냐 하시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애원을 했더니, 예수께서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의 그 한순간에 한순간에 잘 만나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사람도 그래요. 잘 만났는데 그냥 만나집니까? 우리말로 한 번 봐서 눈이 삥 돌았다고 하는 것 같이 딱 한 번 만나니까 저분은 복된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오늘 또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오늘은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시간을 그냥 설교하고 때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줘야 돼요. 뭔가를 여러분은 받아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흐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이 열려야 되고, 세상에 뭔가에 꽉 묶여갖고 답답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될까 말까 늘 묶여있고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어서 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에 여기 와서 간증하고 가면은 그런데요, 사람들이 아무개들 목사 모았더니 자기 자랑만 하고 가더란다고. 그래서 저는 제 간증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랑을 하려면은 우리 박 목사님이나 자랑할까? 자랑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말세에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평상시 안 들리던 설교가 어느 때는 탁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소리가 나는데 안 들렸느냐? 5번 됐다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설교가 내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너무 갈급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애절할 때, 너무 찾아야 할 때는 그 설교가 내게 탁탁탁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어서 돌아서시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놓쳐버려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짜증 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헛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한 분 잘 만나가지고 불치병 나병을 고치고 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오신 여러분 목사님 만나고서 이 교회 충성하시면서 팔자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스기야 왕이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요. 선지자여, 이번 일은 대단히 어려운데 날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기도하고 나서 왕이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많은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엔 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시다가 안 되면 목사님을 찾으셔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청하라. 여기에 목사님이 속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도 장로를 청하고 기도해라. 목사님을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미워하면은, 여기는 미워하는 사람 없을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으면 못하지요. 다 좋아한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보면은요, 은혜 받을 사람, 축복 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힘이 실려나가요. 그런데 상대가 그러지 못할 사람한테다가 기도하면 냉랭해요.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축복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큰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랑하고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수녀의 여인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있는데 쭉 어느 때 한 번씩 보면은 지나가셔요.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눈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밤중에 또 사고도 날 것 같아서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가시고, 좋은 양식도 잡수고 가시고, 이 밤에 가시면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해도 그냥 갈란다 그래요. 그래서 위험할까 봐서, 어떤 사고 날까 봐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 그리고 또 지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도 만들어주고 해서 주무시는 가운데에 선지자가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이 집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그 부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쉬었다가만 가세요, 쉬었다만 가세요 그래요. 엘리야가 이상하다. 다른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 내용을 주시는데 왜 말이 없지? 곰곰 생각하다가 따라다니는 게하시한테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네가 한번 둘러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둘러보고 오니까 이 집에는 후손 자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여, 이 집에는 자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면 그렇지. 불러라. 불렀더니 그날 밤에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원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답답하다 이거예요. 답답해. 뭔가를 요구를 하면 쉬울 건데 요구를 안 하니까 답답하다. 뭘 해줄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것을 했는데 뒤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만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시작하고,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얘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한 뒤에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는 가운데 안 되걸랑 그때 요청을 하세요. 사실은 내가 이런 가운데에 고민이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할 때 그때에 기도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누가나 할 것 없이 재산이 많으면 재산 물려준다고 말씀하시죠?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재산은 자녀들이 다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저축만 해놓고 있느냐? 아니에요. 좀이 먹더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장을 못해요. 오랫동안 보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에게 유산을 해주었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축복받는 기도의 능력을 유산으로 주면은 평생도록 써도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사무엘이 커갈 때에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은 자기 어머니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고 블레셋을 팍 막아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잃었던 땅도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전에 선지자가 계실 때는 나라가 온통 전쟁판이고 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커서 이제 선지자로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올 때에 미스라로 백성을 모으게 해놓고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를 건면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금식하자. 왜? 저 많은 숫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내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그걸 끌어와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예,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예, 얼마나 그것이 큰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은, 예, 똑같은 말 목사님이 자꾸 강구해서 않는다고 하지 말라고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 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축복을 오랫동안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나는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큰 일을 해놓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큰 일을 오랫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여러 집사님 여러분이요, 이 힘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이 또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왜 안 되느냐? 사탄 마귀가 날마다 건드려요. 이리 잡고 저리 잡고 흔들어 대요. 종전에 그리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팡팡 터져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일어나니까 기도하시라고 시키실 때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름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옛날 집에는 바퀴벌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서 불을 탁 켜고 나면은 바닥에 있던 벌레가 휘 하고 도망을 가요. 그걸 보고 저는 배운 것이, 그래, 우리 마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고 기도불이 꺼져 있으면 이 상태가 되는구나. 더러운 것들이 와서 들랑달랑 제적같이 들어다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어 있고 기도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포역에 좋은 글씨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뭡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놀 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갔다고 요사이 지금 그냥 막 퍼갖고 그거 안 가면 벌금 내나요? 그때 못 가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했으니까 우리 시민교회는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 못 얻은 에너지를 다 끌어당가야 돼요. 그때 못 받은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기도 불이 붙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지식의 문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 알게 되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열려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멍멍해요.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올라요.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는 사람의 몫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 한 사람 것만 들어주셔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냥 무조건 구하라 그 말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강하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응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골프 한국인 제1호 최경주 선수가요, 야구공이 한 4m 정도 지금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버팅을 해서 넣어야 다음 경기를 시작하고 이것 못 넣으면은 가방 싸고 집으로 와야 된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골프채를 잡고 타 있는데 손이 발발 떨어서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뭐가 떨렸다고요? 막 손이 떨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거 못 넣으면 내 한국으로 이제 가고 다시는 못 들어오는데 한 번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는데 웬일입니까? 앞에 누군가가 호미를 갖고 도랑을 치고 앉았더래요. 예? 호미를 가지고 도랑을 딱 쳐줘서 거기에 솥대지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도랑을 쳐서라도 열어주고 새 길을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강야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막힌 걸 왜 못해요? 우리 장로님 큰아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이 들어서 좋은 데 이어주라고 기도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대기업 한 번에 딱 붙은 게 두 군데나 붙어버렸어요. 남들은 하나도 못 붙어서 야당인데 두 개 못 따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할렐루야.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따 끝나면 그 장로님들 만나면 누집 아들이 그렇게 복 받았다요 한번 할 거 아니에요. 열려요. 열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 매달려 기도하시고 영업이 안 돼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없는 것 만들어서 이루게 해주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작은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당 간에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실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실망스러운 말을 하지 마요. 그 말은 뭡니까?
안 된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사. 예? 안 된다고 미리 예언하지 말고 된다고 예언을 하세요. 된다고 기도를 했으니 자녀들에게도 된다고 예언을 하며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된다고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머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랄랄랄랄라 니는 뭐라라 그 예언은 아니고 말하는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러기에 잘 듣고 말씀을 잘하면 자녀들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자녀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능력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냥 다 열려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이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그냥 천지만이 그냥 깔아져서 살고 있어요. 이거 들어갈 데가 있나요? 예? 이쪽에 가면 그 우리 거야 우리 지역이야 나가라고 그러고 저쪽 가면 우리 지역이야 나가라고 어디서 들어왔냐고 그러죠. 큰일 났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언제 얻어내느냐 하면은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받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제단은 오늘 교회인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힘이 많고 싸울 수도 없고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고 가셔버린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타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뭘 없습니까? 힘의 에너지를 받아요. 됐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나도 물러설 수 없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일하기를 시작하여 결국은 거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이루어져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해라. 음을 줄 때 수억짜리 주고 필요할 때 쓰라고 주고 간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것 받아놔도 쓸 줄을 모르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개글개글 살아. 당신 집에 뭐 있어? 뭐 이거 손에 뭐 이상한 거 한 장 있는데 보여주니까 수억짜리. 왜 이래 갖고 있습니까? 뭔데요? 가서 찾아야지.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해야지. 그래요. 우리에게 준다고 맡겨놓은 거 우리는 은혜에 가서 찾아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내게 주셨사오니 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 자식들이 하나님 공격에 빠졌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싸우니 주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실망하지 말고 간구하여 축복에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사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들린 말씀이 하나님이여 잊어지지 않고 평생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호미로 도랑을 쳐서 보여준 것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하나님이여 보여주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사업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혼사 문도 열어주시고 대입 시험 볼 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교회는 날로 날로 성장하고 우리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목회의 대교회를 이루는 성공의 목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